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교사교육 시리즈 쉬운 6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제목은 기독교 교육의 입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과 또 다음 주에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기독교 교육의 입체성을 이제 서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기독교 교육의 입체성을 주장한 학자는 미국의 기독교 교육학자 리차드 어스머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쓴 책, Teaching for Faith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삼이자 교수님, 은퇴한 삼이자 교수님이 신앙 교육을 위한 안내서, 이렇게 이제 신앙 교육을 위한 교수 방법이라 그런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책이 있는데요. 급하게 오느라고 가져오질 못했는데 다음 주에 그 책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되도록이면 선생이 되지 마라. 선생에게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여러분 교사, 가르치는 선생의 어떤 무거운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쓴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가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Teaching for Faith라고 하는 그 책에서 리차드 어스머는 그 머리말 부분에서 뭐라 그러냐면, 교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교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을 갖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고, 교사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 그 신앙이 일깨워지고, 그리고 신앙을 지원해주고, 신앙을 좀 도전해서 성장시켜주는 그러한 교육의 공동체를, 그 장을 형성해주는 것이 교사의 책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리차드 오스머라고 하는 사람은 Teaching for Faith 외에 책이 여러 권 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쓴 책이 Teachable Spirit이라고 하는 책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 Teaching for Faith랑 Teachable Spirit. 네, 이 제목이, 이 책이 제일 중요합니다. Teachable Spirit, 이게 번역이 좀 아직은 안 됐는데, 그 책 제목을 잘 설명을 하면, teachable 그러면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잘 역으로 하면 어떨 때 가르칠 수 있습니까? 배우려고 할 때 가르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teachable이라고 하는 뜻은 가르침을 받을 만한, 또 배움을 얻을 만한, 배우려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배우려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teachable spirit이다.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는 정신, 배우려고 하는 정신, 그거예요. 그는 리차드 아스머는 teachable spirit에서, 그 책에서 교회가 배우려고 하는 그 정신이 많이 쇠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배우려고 하는 정신을 회복시켜야 된다. 그 책의 그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예를 드는 것이,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이 배우려고 하는 마음,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회심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러한 가르침을 받을 만한 마음,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잘 배워서 회심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 칼빈은요, 그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시 여기고 교회의 그 직제를 티칭 오더와 또 그렇게 서비스 오더로 나눈다 그랬죠. 티칭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가르치는 직임을 받은 사람들, 교사, 또 목사 뭐 이런 분들이고, 서비스는 이제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군대로 말하면은 티칭은 보병, 아주 프론트, 전쟁의 프론트에서 그냥 가르치는 거고, 이 그 서비스 오더는 공병처럼 잘 싸우도록 이렇게 다리도 건설해주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런 식의,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것은 복음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teachable spirit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해요. 교회가 배우려고 하는 정신,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그러면 그 리차드 오스머의 이 Teaching for Faith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는 그 신앙의 입방체, 신앙이라는 게 입방체라고 하는, 입체적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리차드 니보라고 하는 그 신학자에게, 리차드 니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렇게 신앙을 입체적이다, 입방체로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리차드 오스머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그 리차드 오스머가 이제 그 3차원의 그 신앙을 4차원으로 그렇게 표현을 그 하면서, 마치 여러분 그 주사위에 주사위 이렇게 정사각형 입방체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네 부분을 결합해서 정사각형 입방체다. 그게 뭐냐면 그 신념과 관계와 헌신과 신비라고 하는 네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4차원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는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교사의 모순이 뭐냐, 교사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교사는 자기가 그 부르심을 받았다, 소명을 받았다, 그런 어떤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기가 교사로서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교사들이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얘기하기를, 교사는 탄생되는 게 아니라 교사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이제 그분이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이제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분명한 교육의 목적, 내가 왜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 교육의 목적을 명확히 인식하는 교사, 그게 아주 그 좋은 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목적에 맞게 다양한 교수의 방법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자, 이것이 좋은 교사의 조건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Teaching for Faith라고 하는 그 책에는 원래는 다양한 교수 방법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본래는 이제 교사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게 더 강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책은
교사를 위해서 쓴 책입니다. 우선 교사의 정체성을 교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교사에게 필요한 정체성을 얘기해 주고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교육 방법론을 다양한 교수 방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리차드 어스머가 얘기하는 기독교 교육의 입방체, 입체적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본래 그 발달 심리학이나 또 신앙을 발달 이론으로 이렇게 전개해 나갈 때 그런 분들은 일반 심리학적인 발달 심리학에 많이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 신앙을 그런 그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리차드 아스머는 인본주의 심리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신앙을 지정의 그렇게 분류해서 설명을 합니다. 3차원적으로. 일반 심리학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적으로는 뭐냐면 그 신앙의 어떤 그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진리를 이해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거를 신념이라 그랬어요. belief, 신념. 예. 그리고 또 두 번 지적인 것은 그거고, 그것은 지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적인 거는 뭐냐면 이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성, 관계성,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성, 관계성을 통해서 또 이웃과 그 관계성을 잘 좋게 하는 거, 하나님의 현존을 잘 느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래서 두 번째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계, 정적인 차원에서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의지적인 건데, 의지적인 거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인 차원에서 이제 뭐냐면은 그 행동적인 차원이죠. 행동적인 차원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열심히 있고 실천을 하느냐, 이것을 이제 헌신이라. 그래서 이제 일반 그 신앙 발달 이론에서는 이렇게 지정의, 신념, 관계, 헌신, 이런 식으로 신앙을 개념화시키고 분류를 했거든요. 그런데 리차드 아스머는 여기에다가 뭘 덧붙이냐면요, 그 신비라고 하는 것을 덧붙여요. 그래서 4차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초월성이죠. 그래서 이 신비는 인간이 그 한계를 느끼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이해를 조절을 시켜주고 균형을 잡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신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초월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인본주의 심리학에서 취급했던 3차원 지정의와 함께 이제 그들이 놓쳤던 부분을 보완하는, 그래서 신비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넣어서 4차원의 입방체라 그렇게 아스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특징은 사실은 이 신앙을 지정의로 설명하는 것도 그 신앙의 대상이 사실은 초월적인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지적으로 이해를 할 대상은 초월적인 대상이에요. 그리고 정적으로 관계를 맺을 대상도 초월적인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그 사실은 이게 그 3차원이나
이게 4차원적으로 설명하나 사실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비라고 하는 이 초월적인 대상을 가미시킨 것은 이 아스모가 이 칼바르트의 신종통주의라고 하는 그런 거에 영향을 받고, 그리고 신앙을 이렇게 일반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좀 반대를 해서 이 신앙을 이 하나님의 어떤 선물적인 차원, 신비적인 차원으로 그렇게 넣어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차원인데요. 이 4차원의 그 신앙이 이제 그 입방체인데,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입방체, 신비, 관계, 헌신, 그리고 신념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는 각자의 부분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이 돼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전적으로 그렇게 연결돼 있다. 그렇게 이제 전체적인 신앙을 이렇게 그 하나의 부분만 떼내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다 엮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맞게 예를 들면 그 신념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어떤 교육 방법으로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이제 그 교육 방법이 이제 다양하게, 쉽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입방체로 리차드 아스머가 설명을 하는 이유는 그 교육의 입방체의 어느 부분에 따라서 교수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육의 목적과 교육의 방법이 서로 맞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신념을 교육할 때는 이제 그가 주장하는 게 강의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강의법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목적과 방법에 맞게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교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리차드 아스모가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했지만 교사론에서 교사가 소명의식, 또 분명한 가르침의 목적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교수 방법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여러분, 교육의 주제에 따라서 교육 방법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 토론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제가 어떠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그 말씀의 어떤 예를 들면 그 주제, 예를 들면 뭐 기도에 대해서 가르친다. 그러면 그것이 토론법이 좋겠습니까? 강의법이 좋겠습니까? 저는 이거를 그냥 행동화를 통해서 체험적인 방법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치려면 기도를 그냥 해보게 하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거쳐서. 기도가 기도를 낳는다, 그런 말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주제에 맞는 교육 방법입니다. 바로 그렇게 주제에 맞는 교육 방법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리차드 아스머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입방체로
네 가지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게 뭐죠?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독교 진리를 이해하고 확신하는 신념,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친밀성,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웃과 잘 관계를 타인과 맺을 수 있는 관계, 그리고 자신의 어떤 시간과 에너지와 힘과 열심을 이렇게 투자하는 헌신, 그리고 신비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섰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이해를, 그 범위와 이해를 잘 조절해 주고 그 한계를 느끼게 해주는 그 신비. 그렇게 네 가지 이제 입방체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교육 방법, 교수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즉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념은 강의법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관계는 토론법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헌신은 스토리텔링이라 그래서 이야기법으로 해야 되고, 신비는 상징이나 비유 같은 역설적 교육 방법을 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선 하나씩 다뤄보면요.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인가? 이제 신념에 대해서 리차드 아스먼은 Teaching for Faith라는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신념이라 그럴 때 이제 두 가지 위험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념에 대해서 두 가지 위험성. 각 파트마다 교수 방법도 얘기하고요. 교사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Teaching for Faith는 교사론, 교수 방법론도 되겠지만 교사론이 더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신념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위험성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 어떤 하나님, 초월적인 대상이죠. 그거를 우리가 언어적으로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가다가 다른 이 차들이 서로 들이박는 교통사고를 눈으로 봤어요. 어떤 사건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그것을 표현을 합니다. 아,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럴 때 그 사건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근데 리차드 어스먼 말은 그 사건을 100% 다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실체인데 그게 살아있는 실체이신 하나님을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표현한 그 언어화된 신념을, 그것만을 그렇게 이렇게 계속 따라가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념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우리가 신앙을 쉽게 말하면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그렇게 일부분으로 부분적인 것을 절대화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신앙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념을, 확신을. 예를 들면 그게 얼마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자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교육받은 사람은 일상생활에 늘 그 죄의식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치유자, 치료자로 생각하는 분은 늘 일상생활 속에서 이 하나님께 그 치유받고 그리고 좀 그 용서받고 치유받는다는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언어로 표현하던 신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서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교육시킬 때 이거 제일 좋은 방법은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강의법이다. 강의법. 이제 그거는 렉처인데 다음 주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그게 강의법인데 이때 교사에게 요구되는 게 뭐죠? 중요한 능력이 교사에게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 그리고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교사가 강의를 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른다. 공과 교육을 시키는데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른다. 큰 문제죠. 그러니까 교사도 아까 그 아스머가 얘기한 teachable spirit이란 말처럼 배우려고 하는 정신이 있어서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부지런히 성서를 배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스머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teachable spirit. 배우려고 하는 정신이 회복돼야 된다. 교회가 그런 얘기를 했고, 이제 교사가 바로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능력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관계예요. 이 입방체, 주사위 같은 입방체 요 한 면이 신념이고 요 한 면은 관계입니다. 예. 그래서 이 관계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스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 때 이웃과의 관계가 잘 된다고 하는 거죠. 동료들과의 관계가 잘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역으로 그 이웃들과의 어떤 기독교적인 나눔의 관계를 잘 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현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는 거죠. 친밀성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뭐라 하냐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로 되고 또 이웃과의 좋은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중요한 교육 방법은 토론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와 학생과도 역시 좋은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학생과 학생끼리도 좋은 관계가 형성이 돼서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학생과 하나님과 또 학생과 학생들이 좋은 관계를 형성시켜 줄 수 있도록 공동체를 형성시켜 주는 그게 이제 교사의 이 관계를 가르치는 데 제일 중요한 능력이 바로 공동체를 형성시켜 주는 능력입니다. 그거는 뭐죠? 교사가 아까 그 신념에서는 말씀을 잘 전달하는 능력을 얘기했는데 이 관계 부분에서는 그것은
교사는 지식 전달만, 성경 지식 전달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사는 어떤 부분의 능력이 이 부분에서 중요하냐? 그건 학생들과 사랑의 관계를 잘 맺고, 마틴 부버에서 얘기한 것처럼 학생들 하나하나와 관계를 맺고 만나주는, 그래서 교사는 학생과 이제 관계를 맺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무슨 방법은 토론법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사의 능력은 학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영혼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능력. 그래서 잘 관계를 맺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학생들을 인도하는 능력이죠. 그것이 바로 이 관계에 필요한 교육 방법이에요. 그리고 교사에게 필요한 능력이 바로 사랑과 관계를, 또 만남과 관계라고 하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헌신이에요.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하는 일에 헌신을 한다. 그럼 그 일에 시간과 에너지와 힘과 뭐 돈과 이런 거를 투자하는 거죠. 열심을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 헌신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말이에요. 뭐 취미가 뭐 스포츠가 있는데, 와, 어떤 거 하나를 자기가 스포츠를 하면 거기에 뭐 올인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헌신이죠. 예. 이것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렇게 적용을 하면 하나님에게 얼마나 에너지와 힘과 시간과 그 열심을 투자하느냐 그거예요. 그게 헌신이죠. 그러니까 그런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교육시킬 때 중요한 것은, 그 좋은 교육 방법은 스토리텔링이라는 거예요. 이야기법. 그렇게 아스먼은 얘기하거든요. 그래, 이야기법이 이게 뭔가? 아스먼은 교사의 정체성이 중요하다 그래요. 이 부분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뭐 간증 같은 거 하잖아요. 자기 스토리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사가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 또 신앙에서 자기가 여태까지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이야기, 이제 그런 이야기가 중요하고, 교사의 이런 정체성이 그 학생들에게 어떤 그 감동을 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교사에게 요구되는 게 뭘까요? 이 헌신도 부분에, 그거는 교사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이 여러분 모방 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벤두라라고 하는 그 일반 그 교수학서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그 모방 학습. 그러니까 교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헌신도 부분에 교사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스토리텔링, 그 이야기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그 교사들이 사실은 이렇게 큰 헌신을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헌신하는 분이 있어요.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몇십 년 동안 정말 학생 하나하나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을 만나주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교육계 교사를 제가
여러 명 봤습니다. 근데 그러한 헌신도, 그러한 교사의 삶의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사에게 중요한 것이 모범이다. 헌신의 모범을 보여야 학생들이 따라할 수 있고 신앙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은 초월성을 말하는 건데 신앙의 요소 중에 그런 게 있죠. 어떻게 보면 신앙이 그래서 신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일 수 있어요. 예, 신비이기 때문에. 가브리엘 마르셀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는 인생 자체를 신비라 그랬습니다. 예. 근데 사람들은 좁은 머리로 자기가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죠. 인생 자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래요. 우리 인생살이에 신비로운 점이 참 많죠. 신비라고 하는 말의 히라보 어원은요,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숨겨져 있다. 그래서 신앙에는 이러한 신비적인 차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신비적인 차원이 그래서 뭘 역할을 해주냐면 우리가 초월적인 대상에 대해서 언어적인 표현으로 그것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균형 감각을 갖게 해줘요. 조절할 수 있게 해줘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중요한 오류가 뭐냐면 이런 유혹이 있어. 유혹이라는 게 뭐죠? 그거는 신비로운 것을 다 오픈해서 내가 다 안다. 그리고 그 대상과 모든 것을 가까이서 다 초월적 대상과 교류할 수 있다. 뭐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나는 주님과 뭐 직접 만나서 대화한다.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이단들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종말의 날이 여기다. 이런 날이 될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줬다는 등. 그러니까 신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남겨둬야 될 부분이에요. 그 남겨둬야 될 부분이 우리 신앙이 성숙하고 건전하게 되도록 인도한다는 거죠. 근데 그 신비라고 하는 남겨주는 부분이 없으면 인간의 신앙이 위험하고 교만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이단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타자라 그러는데 타자성이라 그래요. 일반 철학에서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친한 친구가 있다 그래요. 친한 친구가 있다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친구의 그 비밀스러운 부분, 또 그 친구만의 그 세계를 모르는 부분이 내가 많아요. 아무리 굉장히 친한 친구라도 그런 거를 타자성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신 분인데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는 요만큼.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얘기할 때 내가 하나님에서 안다 그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바닷가에서 큰 대양 바닷가에서 양동이로 물을 푸는 거와 똑같은 것이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은 전적 타자다 그랬어요. 그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칼바르트라는 분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그랬어요.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이 갇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모르는 부분을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전적 타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타자다. 우리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거를 그래서 이 신비를 입방체에서 하나로 넣습니다. 이 아스모는. 왜냐하면 너무 신앙을 인간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신앙의 개념, 입체적인 개념에 하나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교육을 시킬 때 교수 방법이 뭐냐. 자, 신비를 어떻게 교육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스모는 뭐라냐면 상징, 혹은 은유, 비유, 혹은 역설적 교육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교육 방법은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런 교육 방법인데, 그럼 교사에게 요구되는 게 뭐죠? 이게 참 당연한 건데, 성령 충만함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사실 가르칠 때, 그죠? 신비적인 면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성령께서 인도해 줘야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떤 공과를 완벽하게 다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준비가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교수학습의 역동성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참된 교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비를 가르칠 때 교사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뭐라고요? 얼마나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있는가, 성령에 얼마나 의지하는가. 그게 바로 신비에 대한 교육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신앙 입방체, 이 아스모가 설명하는 입방체를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에 따라서 4가지 교육 방법이 있었죠. 그것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